신명기 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건 복된 일입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삶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시플,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믿는 게 파워가 납니까? 내가 믿는다고 파워가 나타납니까? 내가 믿는다고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그 기소 본능처럼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알이 베어진 곳으로 막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고 그 법칙대로 세상 인류가 운행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태양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농사를 하면 씨를 뿌린다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물을 열심히 준들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어부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만들어서 잡아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 가서 그냥 잡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를 향한 원리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물컵이 없지만 제가 이 마이크를 들면 어떤 분들은 물컵을 이렇게 들었다고 치면 물이 절반 있나 많이 있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컵을 얼마 동안 오래 들고 있냐에 따라서 물의 무게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들어도 가벼울 수 있고 오래 들면 아무리 가벼운 것도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로 생각이 가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벌써 나성산 기도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벌써 우리가 티셔츠도 그리고 불고기도 먹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뭘 그릴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벌써 갈 수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서 이 사람이 안 보이네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그 아내 언니들이 미국에 오셨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말만 들었지 눈으로 가서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게 했다고 할 정도로 직접 보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든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갖되 맹목적으로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그리고 또 3절과 4절에 보니까 알게 하심. 3절에 보니까 알게 하려 하심.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3절에 알지 못하던 것을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5절에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결론을 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하라. 여러분 마치 다니엘이나 여러 가지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믿는 사람이 불을 받았을 때 잠깐 하나님한테 묵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늘 하나님과 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을 하죠.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프레즈노로 가게 하셨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나면 내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기도했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셨지. 익사이트하고 기분 좋은 겁니다.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하나님의 신비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nowledge of God이 아니라 knowing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알아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고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지 인조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처음으로 생생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그 어저께 간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6명이 갔습니다.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막 우리 이성열 형제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는지 부모들은 안 나와도 애를 막 데려다 놔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어제 임재혁 집사님과 같이 우리는 저녁 먹지 말고 커피나 마시자고 맥도날드를 갔는데 그걸 보더니 바로 우리 이성열 형제님이 댐 밑에다고 애들을 다 맡기고 본인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애들이 하는데 애들이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하나씩 오다를 다 하는데 옆에서 솔직히 조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가면 무조건 everybody number one 하고 끝을 내거든요. 근데 애들이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요거트를 먹어야 되고 초콜릿 밀크를 먹어야 되고 어떤 애는 뭘 먹어야 되고 다 하는데 한 명 두 명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인조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이들이 귀엽고 맨 처음에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액션 빠르신 우리 임재혁 집사님 웃고 계시는 거 보면 애들이 이뻐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인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씩 알아가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음료수를 먹잖아요. 콕이나 환타 같은 걸 먹는데 오드리는 초콜릿 밀크를 먹더니 좀 있다가 나는 왜 컵이 없냐고 가서 컵 달라고 오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드리 너는 밀크를 먹었잖아. 이러면서 또 가더라고요. 그 애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애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애들이 자기네들 돈이 다 있었어요. 다 있어서 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목사가 큰 마음을 먹고 프렌치 프라이를 아직 2개를 사서 2개 다 줄래니까 아까워서 하나는 임재혁 집사님하고 제가 먹고 하나를 가지고 6명이 돌아먹게 줬습니다. 조카인 줄 알고 감사히 먹어라 아이들아 이러면서 그랬더니 서준이가 목사님
치킨 너겟은요? 이러는 거예요. 치킨 너겟은 배고프면 그때 얘기해라 하고 얼른 우리를 먹고 빨리 가자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치킨 너겟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애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저께 대기열민 집사님 오늘 캠프 간다고 갔는데, 제가 캠프 못 가게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갔어요. 근데 뭐라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아울리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이르는 바람에 내가 왔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대화를 했지 언제 일렀냐고. 대화를 한 거라고.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엄마한테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데, 예, 오늘 안 나온 것도 일렀습니다. 지금 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셨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법칙을 만들어줍니다. By the law.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신앙을 열심히 하면 꼭 신학교 갈 것 같아서 더 못하겠어요. 제가 주일날만 나오는 걸로 감사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면 하나님 나를 신학생 만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까봐 우리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성경을 예수님이 뭐라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배너를 쓴, 배너 있죠? 배너라는 영화의 작가 잘 아시죠? 루 월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독교를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신묘막측한 거예요. 너무나 어메이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지난 겨울날 우리는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로마서를 2박 3일인가 3박 4일 공부를 했어요. 그죠? 저는 오래 한 기분이 안 드는데 어떤 학생들 얘기는 한 6시간, 심지어 8시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몇몇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고, 야 봤지? 내가 이뤘다. 나 믿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내가 응답했지? 나 믿어라.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우리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알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를 알려면, 그 딸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딸을 압니까? 엄마를 보면 알아요. 아들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압니까? 아버지를 보면 알아요. 엄마 아버지 보면 자녀를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려면,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지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면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나왔지만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거든요. 마음을 지켜. 어떤 마음을 지켜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지켜요? 쉽게 삐지는 마음을 지켜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봤더니 사람들이 저스틴 형제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이성일 형제를 보면 우리 왜 저기 윤미진 집사님 웃으시죠? 윤미진 집사님을 보면 이게 다 녹화됩니다. 윤미진 집사님을 보면 우리 김동현 형제가 편집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다 올려요. 유튜브 탑니다.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베들레헴이야 라고 미가서를 들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얘기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명령은 너희는 지켜야 행하래요. 왜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8장 1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째는 살고 번성할 거래요. 여러분 모두가 살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살고 번성할 거래요. 그 두 번째는 뭐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래요. 말씀을 믿고 주어진 삶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실은 이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70%가 산간이래요. 산지래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생깁니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아굴골짜기든지 주님 말씀 따라가면,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데, 그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컴플레인이 나오면 안 되죠.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고난과 역경이 나오면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그 40년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구 하려고? 하나님 하려고. 하나님 배우라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인생 동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라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는지 보십시오. 11절에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Be careful. 정말 조심해라. Be careful. 잊지 않도록. 왜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는 10절에 그를 찬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14절로 가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Destroy.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새벽 기도도 가고 뭐도 하고 정말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딱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은근히 풍부하고 살만한, 세상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대라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진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속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적당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다 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2주면 가는 저. 여러분 그 가나안 땅까지 2주면 간다고 그래요. 그게 260km인가 그래갖고 140인가 160마일이라 여러분 12일인가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가데스바네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거인이다. 엄청난 거인들이 있다. 거기 가면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악평했다고 그러죠. 악평. 불신앙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20세 이상은. 그래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하시더라고. 3절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적절한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복받고 뭐 이런 얘기 좋아하지 잘못 믿으면 혼나요. 이런 얘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경고다. 너 조금 멀리 가네. 경고다.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러다 게임기 압수야. 너 그러다 이런 식으로 가면 너 토요일날 아무것도 못해? 친구 만나는 거 안 돼? 너 용돈도 없어? 점점 이렇게 강도가 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워닝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 자꾸 그러면서 맨 처음에 말씀으로 워닝하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통해서 워닝을 하시거든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 경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 봐야 알아요. 이게 미러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프레즈노 몽 아울리치 우리 BBS 3박 4일 가는 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심사숙고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 인도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편히 가고 싶어갖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막 불렀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근데요, 하나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서지 못합니다. 섬기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레디됐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발걸음조차 뛰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기가 다짐하고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오지도 못합니다. 절대로 발걸음 나서서 프레즈노 근처에도 못 옵니다. 근데 여기서 1300마일, 1200마일이에요? 얼마죠? 포틀랜드 지나서 거기가 올림피아. 그 교회 생각지도 못한 교회 이번에 오실래요? 했는데 냉큼 받아서 아멘하고 쫓아내려옵니다. 차 타고 14시간, 15시간 드라이브하고 3박 4일 하기 위해서 주일날 6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난스탑으로 내려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싱 하시는 교회.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연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끌고 오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랑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줘야 됩니까? 여물을 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가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체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어저께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왔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아이들이 오게 해주세요. 몇 명이 오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제 우리 샌드라하고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샌드라 저직하자 그랬더니 갔더니 그 엄마가 벌써 엄마가 벌써 교회에서 온 줄 알아요. 이러면서 애들 청계에서 내보낸다고. 뭐 딴 사람들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은 하나님 예비하셨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요단강가에 발을 담가봐야 갈라지는 줄 알아요. 신앙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해서 세워갑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야 저분은 왜 저렇게 헌신하지?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끌고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도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너무나 이지예요. 뭐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님만 엄청 부담 드리는 거죠. 권사님만 따라가면 돼요. I will follow you 이러면서 권사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장로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만 얼른 피했죠. 그리고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있다고요. 보고 믿는 게.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에서 보다가 주님이신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세요 주님.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풍랑도 보고 바다도 보고 예수님 보던 눈길을 옆길로 돌리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역경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뭐라고 써있어요? 이 하나님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옆길 바라보다가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가 핍박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이가 86세였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총독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당신이 믿는 신을 부인하라. 한 번만 당신이 믿는 신을 부인하라. 한 번만 딴 데 쳐다보라. 딴 데 한 번만 쳐다봐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무서운 짐승을 준비하고 당신을 그 짐승에게 던져버릴 것이라고 총독이 얘기했을 때 폴리갑이 나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폴리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죠.